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534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요압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종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섬기는 종이 됩시다. 섬기는 종이 됩시다. 오늘 5월 달의 첫날인데 여러분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 새로운 한 달도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그 아들 독자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왕이 되었는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을 삼고자 해서 세겜으로 왔다 그래서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벌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 남쪽의 2지파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사실은 그 전 12지파를 통치했던 유일했던 그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잖아. 결국 오는 과정이었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40년을 통치하면서 40년 동안에 20년을 건축하는데 허송세월을 해요. 허송세월이라는 말은 너무 심하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 왕궁, 성전은 7년밖에 안 돼요.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처음에는 태평성대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여기 보면 이제 멍에라는 의미가 많죠, 그죠? 고욕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겠지만 소한테 어깨에다 지워가지고 그걸 따라서 이제 소가 막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멍에를 틀면 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를 꿰기도 하지만 이 멍에에 의해서 상당히 어깨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죠.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으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전 지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왕궁을 지어야죠.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숙소를 지어야 되죠.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북쪽의 열 지파가 협상 내지는 도전을 하러 온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이 요청하는 내용과 또 이 르호보암 왕이 이걸 듣고 조언을 구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조언을 구하는 내용. 내일 가면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조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와 같이 자란 동료들,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줘. 여기서 젊다 어리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문제보다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놓고 오늘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백성이 찾아오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그래요. 자, 이 세겜은 어떤 지역입니까?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세겜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 거했다는 얘기가 있죠. 또 요셉이 죽은 다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서 묻죠? 세겜 땅에 묻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의 말년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삼고자 해 세겜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또 그다음에 3절에 온 이스라엘은 사실은 두 지파 빠진 거예요. 다윗과 베냐민이 이미 하나가 됐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와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적을 주셔서 솔로몬이 잘못 치세를 하니까 하닷, 르손, 여로보암을 통해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보면 누구죠? 그 선지자가 그에게 얘기해서 자기 새 옷을 12쪽으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주고 얘기하기를 내가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신 섬기고 군대 모으고 재물 모으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10지파를 하나님 너에게 주는데 네가 다윗 왕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류를 따지면 이 나라가 너한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젊은 청년이고 장사, 용사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부지런했대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도 들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장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고 힘들게 하니까 대적했다가 솔로몬이 미워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이 애굽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대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와 10지파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만나서 서로 협상 내지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말은 백성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로보암은 말은 백성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10지파가 누군가 자기를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로보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보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는 얘기가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왕이니까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는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 섬겼죠.
그러니까 섬기겠다는 게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분열 왕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그냥 점점 분열해 가면서 또 이게 열왕기 하까지 넘어가면은 완전히 왕국이 갈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묘한 뉘앙스가 깔려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선 어떤 고려나 조선 왕조를 보면 이건 완전히 역성혁명이죠. 대적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이때는 그래서 이게 이 12지파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말하면 이제 도가 있으니까 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 조금 이상한 거죠. 한 나라 전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해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갔다가 3일, 되게 많은 경우는 3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3일 정도는 기도해 보세요. 정 급하면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하는데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조언은 그것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선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조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충고도 어찌 보면 이 원로들의 충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기도의 용서로 서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이 3일을 벌어서 이 조언을 구하죠.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 양쪽의 의견을 구해요. 근데 3일을 구한 이유 중에 특징 이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겠다. 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데가 세겜인데,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도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지금 여기 없거든요. 세겜에 없으니까 아마 자기가 하든 누굴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일 정도를 벌어가지고 이제 원로들한테 묻습니다. 6절이죠.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장로님들 말하는, 연세 많으시고 지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연륜과 지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좀 더 많다고 하면 신문명에 더 많이 좀 많이 이게 좀 많이 이게 열려져 있다면 어르신들은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혜와 경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지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언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조언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 조언이 뭐냐면 7절 핵심적인 말이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거 얼마나 정확하고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우리도 보면은 왕이 지나치게 폭정을 행하거나 실정을 하거나 또 주색에 빠지면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들어주고 좋은 말로, 그냥 그들의 입만 발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말은 원래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와도 비슷합니다. 무조건 백성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난 누구를 저는 누구 편들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민심이 옳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민심이 천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귀로 부여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들은 그걸 안 거예요.
어느 정도 솔로몬을 섬기면서 그 선왕이 다 잘한 것은 아닌 것도 알고 가면 갈수록 정치가 실정이 되고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의 말을 들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하고 아주 좋은 어드바이스, 조언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섬기는 지도자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보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왕이 8절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봐도 이 르호보암의 어떤 왕의 묵기라고 그러나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세대죠. 여기 어리다는 말이 안 되는 게 14장 20절 가면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면 41살의 왕이 돼요. 솔로몬은 20살인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이로 어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같이 자랐어요. 이 같이 자랐다는 말에 생각을 해보면 이 르호보암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죠? 나아마죠. 나아마는 어디 여자였어요?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밀곰을 섬겼어요. 금오스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동류 시대에 같이 자랐더라면 이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벌써 이제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17년을 통치합니다. 41살부터.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만 조언을 듣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거죠. 아, 이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백성들이 와서 대답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맨 멍에는 가볍게 하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대답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그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 두 가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허리가, 새끼손가락이 내 가장 약한 부분이 내 아버지가 가장 강한 부분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한 신학자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끼손가락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내 작은 성기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세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기했지만 그리고 채찍을 너를 징계해서는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전갈 채찍, 전갈 알지만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 꾸리를 쏘면 치면 사람을 죽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갈 채찍은 채찍에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채찍을 한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더 괴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만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조언을 택해요? 어르신들의 조언을 택합니까? 젊은이의 조언을 택합니까? 이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의 조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상이 되는, 이 나라가 앞으로 분명히 갈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주지만 여로보암의 그 아이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다윗처럼 하면 이 나라도 잘 되겠다.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계속 분열이 됐죠. 적어도 다윗 왕국은 솔로몬과 르호보암부터 잘못했을지라도 왕조가 변하지 않아요. 한 집안이 계속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도 다윗처럼 하면 그렇게 되겠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신하가 죽이고 누가 죽이고 해서 계속 먼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 편만 들거나 누구 말만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골고루 들어주고 골고루 소화해야 돼요. 듣는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몰아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골고루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에 충분히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탁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충분히 들어주고 좋은 말로 대답한다. 귀에 침에 발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좋은 말은 사실은 토브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청주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어도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토부한 삶,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소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의 말은 그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젊은이 말은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들도 앞세대에 필요하죠. 한편으로 말하면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적어도 아버지만큼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이 있지 않았을까. 또 젊은이들 같이 자라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왕국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다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어리니까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드는 거죠. 무력으로라도 우리가 힘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조언이 아니잖아요. 섬겨주고 들어주고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 영원히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항상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가 선택의 연속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지잖아요. 많은 경우에 유불리를 따지다가 잘못 빠지거든요. 여기 나한테 유익이 아니야, 그거 따지다가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그걸 놓고 여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조언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이 악수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같지만 말이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완전히 처음에는 길이 살짝 갈라지면 나중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깨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궤도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 간 거 다시 잡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로켓을 쏴서 달나라 가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궤도 수정을 한다고요? 매 초마다 해야 돼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공전해요, 지구가 자전해요,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또 자전하고 공전해요. 이걸 맞추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매 초마다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하나님의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위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쪽을 바라봐야 그 정확한 폴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와 또 좀 더 확장한 성도의 교제와 또 다양한 우리 예배의 모습과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바로 잡는 거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단순한 뭐 잘 먹어서 뭐 즐거워 그게 아니라 이러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확인해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많이 들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귀담아 들을 것만 귀담아 들으세요. 필요 없는 말은 잘라버리세요. 내가 가지치게 해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요, 웬만하면 잘라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특별히 좋은 선배나 동료나 10년 후배일지라도 좋은 신앙적인 조언을 주면 교만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러냐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행여라도 우리한테 좋지 않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실수였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비판적이거나 또 이렇게 좀 반대적인 걸 하는 거는요, 그 하는 사람의 성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신앙인 중에도 있어요. 신앙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항상 반대파가 있고 부정적이 있는데, 옳은 반대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물들어 버려요.
그러면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내 신앙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숫자를 모으면 뭐하고 뭐랑 뭐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좋은 충고를 들으시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다윗 왕조를 보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는 그렇진 않은가. 우리가 정말 잘 될 때는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세상 사람 주위에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꼭 필요한 말씀, 주의 뜻에 합당한 말씀, 유불리나 또 호불호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힘들어도 메어 달리고 그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달게 들리고 아무리 귀에 들려도 그것이 만약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궤도 수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